예,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성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과 그런 흐름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목표를 향해서 목표의 결실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성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압박을 견디는 것, 이러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석, 여자분들 특별히 더 좋아하시죠? 가장 귀한 보석일수록 땅속 깊은 곳에서 아주 큰 이렇게 센 열을 그리고 압력을 견디면서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이제 가치 있는 보석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압력, 여러 가지 압박,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보석이 그 자태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압박이라고 하는 걸 우리 삶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압박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방식 안에서 우리에게 압박이 찾아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고난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사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양에서는 고난이라는 걸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평탄하고 평안할 때보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평탄할 때 성숙이 잘 도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자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고백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이죠. 어려움을 겪고 나면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었어요. 보니까는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넓게 용납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또 영적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어요. 근데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어요. 또 한 구절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너무 넘쳐나요. 고난당하는 게 유익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최용하 청년 군대 갔다 와서 그 친구들과의 그 사이에서 사건이 생겨가지고
머리를 다치게 되었고요. 그걸 인해서 거의 정말 다시 살 수 있을까 막 그랬던 형제예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 가서 보면 얼마나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는지, 이 한보 한보 걸으면서 스스로 혼자 걷는 거 불과 여기서 저 정도 가는데 한참 노력하면서 갖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그 친구들 또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용화 청년을 만나러 가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항상 이야기해요. 빠지지 않고 얘기해요. 성경을 딱 펴놓고 있어요. 제가 신방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펴놓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씀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목사님, 저는요 내게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 고난 당한 것 정말 저한테 유익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가 유익하다고, 남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그 불과 몇 미터 걸어가는데도 그 땀을 흘려가면서 하루에도 그것을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을 겪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어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사랑하는 것 생명이 아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물질이 아니다. 자식이 아니다. 네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에 고난을 경험할 때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것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 주님께서 나를 더 깊이 사랑하라고, 다른 어떤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인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우리는 삶에서 주변의 성도들을 통하여 많이 듣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고난당하는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보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고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안정된 것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몇 주 전에 등록하신 분이 그래요. 걸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당신 집안에 있는 문제 해결될 거라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낳을 거라고.
고난이 없을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특별히 세속적인 바탕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고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고, 영광스러운 승천이 있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부유함과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여러분, 우리 그러죠. 누구의 굴욕이다. 굴욕당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낮아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최고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1등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등 해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유 이야기를 오후 예배 때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목사님 한 2개 빼먹은 것 같아요. 자꾸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보충해서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우리가 늘 아이들한테 그냥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라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엄마가 우리 아이 서울대학 가라고 해가지고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는데 서울 우유를 먹였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기대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바꿨어요. 연세대 가라고 연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기대치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꾼 우유가 건국우유입니다. 건국대 가라. 건대도 안 되는 실력이 탁 보이니까 3, 4등급만 맞아라. 그래서 3.4 우유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3.4 우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제 타지방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저지방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애 때문에 막 답답하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는 벌써 이미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이제 경지에 있는 분인 거죠. 우리 아이는 매일 학교만 잘 나가라고 매일 우유만 먹인다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이렇게 되고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뭐 대학이고 뭐 괜찮다. 항상 해피하게 웃으면서만 살아라. 빙그레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1등 하라고 자꾸 이렇게 압력을 넣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에 넉넉함 갖고 해피하게만 살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해피하게만 살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직종에 있든지 어떠한 과정에 있든지 삶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가지고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죠. 악을 저지르는 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네? 죄악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 외에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든지 행복하면 돼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 프레셔가 굉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마음의 여유를 우리 부모님들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보다도 어머님들이 더 난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낮아지는 삶을 살아도, 굴욕적인 삶을 살아도, 비천한 자리에 처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7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낮아지셨죠. 사람인데 어떤 사람? 종의 형체를 가진.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에 더 나아가서 더 낮아지셨는데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느냐?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그 정도의 낮아짐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아지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옥 가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낮아지고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진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굴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 신앙의 넉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여 어떠한 소리를 들으면 감당해내지 못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마치 나 자신을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낮아짐 속에서도 결국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 이렇게 낮아짐의 마음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높아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낮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그냥 방식 자체가 낮아지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순간순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존중받고 그 가운데에서 세움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늘 경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염려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낮아짐, 비천함, 굴욕을 당하는 어떤 압박이, 그러한 부담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잘 이겨나가시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하게 되는 것.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프레셔가 옵니다. 부하게 되려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포기하기 힘든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전능하신 물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맘모니즘입니다. 맘모니즘. 그러한 물질을 인하여서 삶의 누림을 마음껏 누리는 걸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의 누림이 없으면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디 세계 여행을 하고 각종 취미 활동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몇 시간이고 찾아가서 그것도 먹고 오고, 살다 보면 삶이 각박하면 어디 찾아가가지고 음식 하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숨가쁘게 햄버거 하나 먹고 바삐 살기도 분주한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목사님, 맨날 아침마다 부담스러운 그런 질문들을 왜 이렇게 던지는지. 그죠? 여기 금괴를 하나 갖다 놓고 또 이 성경책 하나 놓고 둘 중에 하나 집어 가십시오. 그러면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저는 세상의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입니다. 이것이 더 가치 있고 귀중합니다. 이러고 그걸 붙들고 간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도전이에요, 사실. 제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그들의 생업의 터전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그것 때문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안정되게 살던 집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토굴로 들어갔어요.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루트에서 다 벗어나서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 무엇이 있었는가? 서로 나누며 함께 그 고난을,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눠 먹는 섬김과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아보고 철저히 타인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요?
뭐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찬양을 멋지게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방언을 하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 갈 때 서로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며 세워가는 것, 성령 충만의 아름다운 모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를 지키는 그것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그것 때문에 시험 보는 것도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주의를 한번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삶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된 직장들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글을 하나 봤는데 한 쌍의 그 남녀가 정말 사랑하고 교제하고 연애를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서 이 자매가 이 형제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된 거예요. 방문했더니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지하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글에 보니까 그것만 아니면 그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품도 좋고 여러 가지 그냥 뭐 자기 마음에 너무 든다는 거죠. 근데 연애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 부담스러운 일들이고요. 그런데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홀로 된 시아버지가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곧 상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성한 결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 되는 이 부부, 이 관계도 이제는 철저히 세속적으로 변해버려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걸 근거로 한 가정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그런 대상자들을 선택하고 물리고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가정이 세워지니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물질이 없으면 또 갈라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국가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국가 공무원은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뭐 공부해? 공무원 시험 공부한대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거야? 뭐라고 그래요? 대답이 안정된 직장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공무원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국민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안정된 직장 얻어서 생활해 보겠다.
이 본질이 전부 다 돈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것의 기준이 다 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마음 갖고 공무원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무슨 일 하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자기의 안정적 생활을 구축하기 위해서 뒷거래도 하는 것이고 정당하지 아니한 것들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부추깁니까? 예?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 부추기지 않아요. 우리 이 가운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 본질에 맞는 마음 갖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물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에 가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 가는 물질이 내게 없으니까 그 프레셔가 얼마나 심합니까?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물질 없이 사셨습니다. 무소유. 한때 무소유 타 종교에서 그런 좋은 가치를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전부 다가 우리 사회가 또 한번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했는데요.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소유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더 고귀하고 아니면 소유하고 산다는 것이 덜 고귀하다.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있냐 없느냐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소유로 사신 것은 무소유가 더 훨씬 바람직한 삶이고 더 고귀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양식이었어요. 그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제공해 줬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정말 없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가운데 내가 순종한다면 관계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받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면 둘수록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에게 프레셔는 더더욱 다가오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가졌다고 부자입니까? 없다고 가난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부자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부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압박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압박을 경험합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여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5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거기까지요.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둘러서 이를 갈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압박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압박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압박, 우리의 이 고난,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른 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막 우겨쌈을 당하여서 너무나도 힘듭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같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압력들, 그 고난의 현장, 그 굴욕의 현장,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모든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